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된 이 남유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약 340년의 기간 동안 20명의 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고,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주축이 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기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들의 이 식민 정책의 하나로서 자신들이 그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혼합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령한 땅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는 그 민족성을 흐트러뜨리고 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복 국가들에 대한 식민 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된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이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주민 이주 정책이 시작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 근동의 패자가 되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 그 식민 정책이 그 앞전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는요, 바사 제국은 그들의 이 식민 정복당한 이 식민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이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이 아니었지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 자유와 또한 그 자치를 일정 부분 허용해주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우선 이 바사 제국은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민족이 또한 섬기는 그 신전도, 신을 섬기는 신전도 만들 수 있도록 이 협조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정복한 그 식민지 국가들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이 제국에 충성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으로 나름대로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 땅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에스라는 포로 시대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리하여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그 시점에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칙령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이 예수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약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이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또 14년이 지난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주도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예수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책인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요, 바사왕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진 바로 그때로부터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이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때부터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데 1차, 2차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차 포로 귀환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화를 중심으로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되는 사람이 돌아오느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바사왕이었던 고레스의 이 포로 귀환 이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 약 1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이 포로 귀환 다시 본국으로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작정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땅이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그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일군 터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해서 바로 갈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역시 이들이 먹고 살 이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1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려고 한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졌지요. 이 고레스 왕은요, 이들이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남유다와 베냐민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뿐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2장을 보면 1차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강제적으로 이주정책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강제적으로 이주정책을 당했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그동안 또 살면서 또 힘들게 읽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바벨론 땅에서 읽어놓았던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으로 남겨진 것이 거의 없는 그 땅으로 가서 다시금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과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고레스 왕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했지만 이 칙령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12지파들 중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뿐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뿐이었고,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너간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 일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갈 준비를 1년 동안 하면서 포로 귀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뿐만 갔을까? 왜 이들만 갔을까? 그것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일구어 놓았던 그것들을 다시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개간해야 하는, 다시 일구어야 하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현실에 대한 안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회복의 길을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포로에서 회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열어주셨지만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천국의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돌아봅시다. 그럼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주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 얻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른 사람은 많지 않지요. 왜요? 왜 그럴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일정 부분 아니면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 구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까요? 아니요. 쉽다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이 구원의 길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사람들의 만남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내가 집착하고 살아간다라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회복의 길에 돌아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지만 정작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택한 분들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선 분들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세상적으로 또 일정 부분 또 많은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감내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길을 결코 걸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80, 90이고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세월이 엄청 느리게 가시던가요? 아니죠. 돌아보시면 참 금방 빠르게 살아보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가요 지금? 아니죠. 오늘 내일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나이가 벌써 다 여러분들 돼버렸어요. 그렇죠? 돼버렸어. 어떠시겠어요?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저 천국 기업을 소망해야 할 때지 않겠습니까? 잘 오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셨어요. 결국은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고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이라 그러죠. 그러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곳이라는 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셨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복받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사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또한 예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포기하고 또는 많은 부분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약 5만 명에 되는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생활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 포로로 귀환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에 살았던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웃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아니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물품을 제공해 주었어요. 예물까지 손에 주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리 이 시대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명령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함께 살았던 이웃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기쁨으로 주나요? 기쁨으로 주고 있어요. 보시죠. 6절에 뭐라 그래요?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더라. 기쁨으로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줬다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 돌아가려는 이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큰 호감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잘 됐구나, 잘 됐어.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예물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열심히 또 새롭게 살아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호감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을 돕고 나서면서 예물까지 손으로 쥐어주며 기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지. 이들도 바벨론 땅에 살아오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정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도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던 이웃들이, 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돌려보내주면서 기쁨으로 자기 가진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주었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머문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 가운데서 성과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과 덕을 베풀었기에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해방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 주변의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며 환호하며 즐겁게 보내주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이웃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도와주고 손수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금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기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을 주었던 것처럼 선한 행실과 덕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한 행실과 덕은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드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과 덕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성과 덕을 베풀고 있는가?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가? 기쁘게 환호해 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러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이웃들에게 성과 의를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아가는 이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물건과 그들의 몸만 갔나요? 아니죠. 9절과 11절에 뭐라 그래요? 성전의 성물들을 같이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봅시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선물들을 같이 가지고 귀환한 거예요. 성전의 선물들을 같이 가지고 귀환해요. 이 성전의 선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썼던 그 기구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이 고국으로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해방되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회복의 길이 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포로 귀환의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것, 그들이 내 가정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물건들까지, 성물들까지 챙겨서 가는 것은 마땅히 이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정체성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것, 만약 이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삶이나 하나님이 없다라면 뭐 그 땅이나 그 땅이나 땅만 바뀌지 결국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그래야 그들이 삶의 이유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성물처럼 그 성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성물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어느 곳으로 옮겨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늘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해야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찬양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 요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 예수를 가정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 믿지 않는 삶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과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감사와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돌아온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시면서 또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과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품고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